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210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헤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만나는 여호수아 4장부터 6장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2절로 9절 말씀,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무르익으면 드러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위대하고 거룩한 변화의 시기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모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때를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는 한 6월절 의식을 치르게 하셨고 또 애굽에서 나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인의 자녀들에게 발찌, 팔찌, 목걸이, 귀걸이를 보석으로 단장하라고 하셨어요. 그 보석은 어디서 나왔죠?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대한 품삯을 정당하게 받아 나와서 그 자녀들을 휘황찬란하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셨습니다. 마치 큰 승리를 하고 전리품을 얻은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광야에 보내셨어요. 광야에 보내신 것 자체도 하나님의 배려이고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간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시키는 일만 해왔고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전쟁을 치르지 못해봤어요. 계속 목축 아니면 건축에 종사되어서 그러니까 전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배려하셔서 홍해길로 돌려서 광야로 이렇게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처음 뜻은 배려였지만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이 40년으로 연장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40년의 훈련 연단, 어떻게 보면 이 징계의 시간이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날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출광야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간 목적도 출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목적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왜 전쟁을 해야 되고 왜 이겨야 합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럼 선택 1번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평안과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2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이죠? 목적이 2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경건의 능력과 모양 모두를 말씀하십니다.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미 광야에서 이 내면의 변화를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무르익었음에 너희의 모습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 의식을 행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정복을 준비하고 또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그 사명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게 되고 이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할례를 받은 아이들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연단받던 시기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의식인데 그 시기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으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변화나 위대한 승리를 앞두고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라고 말씀하시고 드러나는 모습도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경건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요. 재작년인가 이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간증이라기보다 이제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는데 하시는 일이 너무나 안 된 거예요. 몇 해 동안. 그래서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못 하겠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가족들을 어떻게 지켜줘야 하나, 이게 막막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있기 때문에 예배는 더 많이 참석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안 돼서 거기에 기회도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시간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 주중에 예배도 막 다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계속 나오시다 보니까 이제 또 소망이 생기죠. 근데 전도사님, 교구 전도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신방인가 그 자리에서 집사님 이발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동안 너무 고민이 돼서 덥수룩하고 이 모습은 가꾸지 못한 거예요. 집사님 이발하세요. 그리고 가꾸세요. 그래야 집사님,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을 더 좋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전혀 생각하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전도사님 말씀이 자기에게 뚱 하고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발하고 깔끔하게 하고 이렇게 다시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기업에서 실적이 전국 세 손가락 안에 들어서 독일 본사에까지 포상으로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계절이 무르익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고 거룩한 초청을 하실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함께 갖추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가지십시오. 내가 크리스찬임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모양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본분과 그 모습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찬양 시간에 내 마음은 동하지 않아도 다른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찬양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자고 하면 손을 들어 찬양하고, 일어서서 뜨겁게 찬양하자고 하면 내 마음은 아직 냉랭하더라도 그 모양은 갖추십시오.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십시오. 내 마음은 아직도 닫혀 있고 그리고 상처 있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당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모습만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처럼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전쟁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진 표식을 나타내십시오. 아직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은 세례 받으시고, 또 직분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직분을 사모하시고, 헌신의 사명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헌신의 사명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직분을 받으시고 헌신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초청이 권면이 있다면 내가 무슨 변화의 시기가 무르익었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내가 성도임을,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이름교회의 성도임을, 또 주님께 삶을 맡긴 온전한 성도임을 드러내시며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승리의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의 시기가 언제 끝날지 지루하고 또 기대하다가 1세대들은 이미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흠잡을 데 없는 것은 내면뿐만 아니고 경건의 모양까지도 흠잡을 데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방해와 공격과 괴계는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모습, 그리고 내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모양, 표식까지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라는 그 표식을, 그 징표를, 능력과 모양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가 무르익었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초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가 무르익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나타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제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임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승리와 또 승리 너머의 더 큰 승리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아시고 택하셨기에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의 복과 또 모든 선한 일들을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그 내면적인 경건함과 거룩함 뿐만 아니고 경건의 모습, 거룩의 모양도 갖추어 온전함을 갖추어 주님 앞에 서고 주님께서 축복의 계절을 또 형통의 시기를 승리의 날들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세상이 보기에도 흠잡을 데 없고 책망할 데 없고 또 모함할 데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참여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아멘하고 동참하고 주님이 초청하신 그 거룩한 직분과 사명에 아멘하여 참여하며 우리가 경건의 모습까지 다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